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2월 11일 금요일 아침 아까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31장 1절까지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개혁을 묵상하고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은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끝까지 잘 완수했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또 임무도 역할도 맡겨진 것들을 끝까지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당연히 중간에 많은 방해와 장애물이 있을 것을 예상합니다마는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또 이겨갔는지를 한번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이제 유월절을 함께 지내고자 북이스라엘에게도 보발꾼을 통하여서 초청장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이런 그 절묘한 그 겸손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영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손으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킬 예배자들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이후로 13절 말씀 보세요.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이제 이들이 유월절을 시작으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그 절기를 통틀어서 무교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때에 14절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러한 성결 의식이 너무나 중요하죠. 무리가 일어나 이들이 했던 것이 뭐라고요? 옛날에 과거에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유산들, 그리고 그들의 흔적들을 정리하고 기드론 시냇가에 던져버리는 이런 성결 의식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제가 아는 분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동안에 자기가 갖고 다녔던 부적들을 불에 태우거나 찢어버리는 것들을 저에게 이야기했던 적도 있고요. 자, 제가 주일날 선포하였듯이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주일에 한 끼 이상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으로 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의 흔적들 가운데 이 악한 영에 의하여 혹은 어둠의 영에 의하여 음란의 영에 의하여 사로잡혔던 많은 찌꺼기들을 여러분 벗어 던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 빨간 책이나 또 여러분들이 그 쾌락적인 인터넷 사이트나 혹은 도박 사이트, 그런 어플들, 프로그램들을 제거하시기를 소망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의 충만함을 나가는데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또 여러분의 삶도 좀 정리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들이 15절 이하에 보면 계속해서 이제 그 진행이 되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렀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였다. 양심이 찔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이 감동될 때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양심을 찌르시기, 그리고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으로 히브리 어원의 이 부분을 보면은 얼굴이 뜨뜻할 정도로 수치심을 느꼈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전에 아하스 왕 때에 이들이 어쩌면 그 리더십과
정치적 리더십에 타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속화가 돼버린 겁니다. 아하스 왕의 정치 리더십에 짓눌려서 올바른 소리를 내지 못했고 이제 그들이 어울려져 그냥 죄악 속에 뒹굴며 살았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보다 또 일반 회중들보다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타락해 있었던 자기들의 그 행동과 습관들 또 과거의 흔적들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찌른 것이죠. 그들은 거기서 물러서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워하였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이제 그들은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그 부끄러움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 다음에 성결케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자기의 본연의 임무로 나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그들의 선택과 결단이죠. 자, 오늘날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심을 찌를 때 그 부끄러움을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부끄러움이 있을 때 부끄러움을 자기가 느끼지 않은 것처럼 감춰버린다거나 오히려 역발상으로 더 뻔뻔하게 행동을 해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양심에 찔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거나 또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 이 거룩하고 성별된 일에 나아가기 전에 이러한 부끄럽게 여기는 수치심을 여기는 이런 것도 여러분 잘 받아 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전화위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 또한 이 진행 가운데 예기치 않은 한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이제 일을 일으키냐면은 18절 하반절 보세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북이스라엘 지파에서 온 자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어기고 성결치 않게 한 이후에 유월절 양을 먹어버리는 이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20절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고치셨더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히브리 단어의 라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라파는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니까 이들이 이 일을 통하여서 몸에 어떠한 현상과 이상 증후군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개혁을 이루는데 또 다른 방해거리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스기야나 방백들이 리더자들이 그들을 막 꾸지름하거나 혹은 화를 내거나 그들의 잘못을 추궁하여 완전히 이렇게 다 된 밥에 재 뿌리듯이 산통이 깨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히스기야는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은 18절 하반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만은 그 잘못을 꾸지람하거나 어떤 면에서 계속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나중에 그들이 또 다시 깨달으려고 오겠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죠. 19절 말씀 보니까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다니. 히스기야는 이 중보기도를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사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이게 놀랍죠. 자, 2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히스기야의 중보 기도의 놀라운 그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들의 분명 잘못이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온전히 이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충심을 다시 드려 그들의 영혼까지도 꿰뚫어보고 불쌍히 여기는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윗의 이 자세와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을 할 때나 또 많은 일을 감당할 때 이런 방해거리와 혹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처럼 중보기도의 역사를 맛보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6월절에 이제 절기를 온전히 마치고 나니까 두 가지의 결과물들이 이 땅 안에 회복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25절입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며 26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와 비견할 만한 큰 기쁨이 이 땅 안에 가득하였다. 예배가 회복되고 절기가 회복되고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이 놀라운 절기의 축제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온 땅에 가득하였다. 여러분, 이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이에요. 31장 1절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자, 여기 보니까 여호사밧 왕 때의 개혁과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는 공적 명령을 통하여 중앙으로부터 산당을 제거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으나 저 끝에 백성들의 삶의 현장 뿌리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31장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백성들이 스스로 개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다고요? 깨뜨리고 찢고 제거하고 없앴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히스기야의 개혁은 중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백성들의 저 삶의 현장까지 그들 자발적으로 개혁에 동참하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개혁의 마침표를 찍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중간중간 여러 가지 방해와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히스기야의 영적 리더십을 잘 묵상하셔서 때로는 중보기도로 때로는 품음으로 때로는 죄에 대한 정확히 싸움으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영적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이루고 또 개혁을 마침할 때까지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기도하며 나갔던 것처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끝까지 완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주말 아침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